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실은 목사도 청지기가 맞습니다. 저도 원래는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설교 잘하는 것 때문에 앉아 있었더니 사진으로 일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어요. 청지기 헌신 예배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이냐? 오이코노모스다 이렇게 하죠. 이 집을 관리하는 자인데요. 주인의 집, 주인의 재산 등을 관리하는 그런 맡은 자를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이크가 참 불안정하네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고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거예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도 실은 이 청지기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걸 감당하는 자가 청직이에요. 주인이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니 왜 나한테는 5달란트를 줬습니까? 따지지 않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주인이 맡겨준 거예요. 뭐 5달란트 받으니까 좋아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렇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제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청직이다. 그래서 청직이는 누구냐면은 위탁 관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것,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하니까 야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 달란트가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는 1달란트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걸로 생각하지요. 1달란트 뭐 요즘 따지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얼추 계산하게 되어지면은 약 한 3,001치의 일당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일당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은 맡기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직분하고 청직이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직분은 재직이라고 하고요. 물론 그 직분과 청직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청직에는 또 그 안에서 맡은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 맡기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맡기는 겁니다. 왜 내겐 이걸 맡기고 저 사람은 저걸 맡깁니까? 왜 내게는 어려운 걸 맡기고 저 사람은 쉬운 걸 맡깁니까? 왜 내게는 작은 걸 맡기고 저 사람은 많은 걸 맡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작은 것에도 충성하면은 많은 것을 맡기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청지기의 어떻게 보면 원리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청지기들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 청지기였어요. 보디발의 집의 청지기였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가정 모든 것들을 다 맡긴 거예요. 그 재물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한 것이지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 집에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청직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엘리에셀에게 맡겼느냐? 자기 아들의 이 한마디로 이 보면은 결혼할 사람이죠. 며느리를 찾아오는 것을 맡길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들은 하인들 중에서는 우두머리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주인의 실은 자녀까지도 교육하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었지요.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 에라스도, 고린도 교회의 에라스도, 그리고 헤롯 왕의 청지기인 구사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도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주인이 맡긴 것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실은 신약 시대에 보면 누가 청직이냐? 교회의 감독, 지금에 보면은 목사,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목사도 청직입니다. 아마 우리 이제 세례교육 받으신 우리 허상구 성도님, 우리 이광원 성도님 아시겠지만 교회에 계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교회에 계급이 있습니다. 자, 지금 다들 세례교인이시니까 다 아셔야 되는데 지금 어리둥절한 표정은 뭐냐? 교회에 계급이 있어요. 자, 누가 제일 높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딱 2계급이 있어요. 이거를 신급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신급이 있는데 교회의 이 신급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원입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입교인이 있습니다. 원입교인은 누구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입교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례교인 아닌 사람을 말해요. 입교를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원입교인이고요.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입교인이 있는 거예요. 입교인은 누구냐?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입교한 사람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는 청지기의 직분일 뿐이지, 섬기는 직분일 뿐이지 그건 계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은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실은 집사님들이나 같이 주의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크게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감독, 목회자가 청직이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서 4장 10절이지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 역시 각자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청직의 직분을 맡기신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로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이 은혜가 더 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야 네가 능력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적은 것에도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을 줄 압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들의 노력입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실력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청지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직무까지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말 저 말 필요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이건 내가 잘하는 겁니다. 저건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청지기가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주시면은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인 거예요. 자,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청지기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일꾼이다. 이게 바로 청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은 직문대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거예요. 이게 청직입니다. 우리는 청직이 뭘 해야지 청지기가 되고 뭘 받아야지 청지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청지기의 이 직무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서 2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사람들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니까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도구 사용할 줄 알지요. 그럼 다른 동물들은 도구 사용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재밌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 아닙니까? 다른 동물들은 과연 도구를 사용 못하느냐? 아니 일본에 보니까 원숭이들도 도구 사용하더만요. 물론 공교함에 좀 차이는 있겠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떠한 큰 짐승들, 빠른 짐승들, 이런 짐승들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센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훨씬 더 빠른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도 다 다스리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원래 주신 건데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의 이 직분 사명을 주셨는데 빼앗겨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지요. 저 사탄에게 속아서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맡기셨는데 위탁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위탁 관리인이에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감당하고 위탁받아가지고 관리하고 다시 주님께로 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세상 피조물이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게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 만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 밖에 있는 나무가, 날아다니는 새들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놓쳐서 이미 싹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보세요. 빼앗기면서부터 고통이 온 겁니다. 왜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옵니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왜 남자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빼앗겨 버린 겁니다. 아니 에덴 동산과 같은 이 땅을 주셨는데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옵니까? 빼앗겨 버린 거예요. 복음 놓치니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그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청지기의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무를 맡았습니까?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피조물이 여러분들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 만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신들이 모여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헌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역할이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실은 이 헌신하시는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맞물려져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 얘기 없이 막 이런저런 부분들이 펑크가 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여러 부분들이 힘들어지죠. 우리 예빈이가 오늘 시험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그래도 예빈이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반주가 또 느낌이 다르구나 알잖아요. 저도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앞에 서면은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배 분위기가 아주 막 은혜롭게 진행될 때 하고 뭐가 이렇게 조금씩 약간 안 맞을 때 하고 있어요.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실상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라 영향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예배가 아름다워지면은 저도 굉장히 은혜로워집니다. 그러면 또 우리 여러분들도 은혜 받기가 편하시겠죠. 제가 보니까 막 너무 정신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은혜 받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와가지고 잠깐 특강을 하는데,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예배 전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가 있으면 토요일, 아니면 뭐 수요일 예배 전에 있으면 그 전의 시간에 절대 목사님에게 방해되어지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궁금한 게 있어도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 혹시나 목사님 이 메시지에 방해가 될까봐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고요. 또 그래야지 온 교회가 은혜 받고요. 그래야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로님 제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장로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무,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청지기의 직무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부분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만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앞에서 설교하는 직무를 맡았을 뿐이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은 각자 맡고 있잖아요. 안대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사회로, 기도로, 반주로, 방송실에서도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들을 다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세상을 다 살리게 되어진다. 피조물까지도 살리게 되어진다.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원받을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 가진 자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했어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그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한 번이시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고요, 세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는 서로 분열 갈등되게 만들고요,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통하여서 복음에 유익되어지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이 사명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Mission이다. 우리말로는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화하고 교회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는 교회에서 왜 구제 활동을 안 하냐, 국수를 안 삶아주냐, 밥을 안 퍼주냐 그러는데, 물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요. 뭐 우리가 구제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근데 잘 알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를 삼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이 전도 선교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어진다. 바로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당연히 우리가 가게 되어질 우리의 본향이고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화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우리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조금만 충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아주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충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충성은 진실하다, 믿음이 있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 충성은 곧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충성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 자,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고서 생각하고서 얘기해 보세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그런 얘기들 쉽게 그냥 얘기를 하고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고 한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하면서 사실상 바로 돌아서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멀리 계신 것처럼 말하고 멀리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계신다라면은 과연 나는 그렇게 하겠느냐? 이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이 대단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장로님 바로 옆자리에 예수님께서 같이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지금 바로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생각을 한 거예요. 보니까 주일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첫날 토요일 저녁에 누가 보니까 구걸하러 온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다음날 거룩하게 이제는 강단에 섰는데 예배를 마쳤는데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잠깐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왔던 그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이 도움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부분들을 잠깐 얘기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죽은 겁니다. 충격이 되어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분이 몇몇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1년만 이렇게 해보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 생각되어진 대로 딱 생각이 들면은 더 이상 다른 거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행해보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합니까? 이 청직이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믿습니다 세게 하면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과연 지금 예수님이 나라면 내 상황이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행동하실까?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계시는데 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이 믿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7장 2절 가운데 보면은 충성된 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충성은 무엇이냐? 곧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무엇이냐? 막 두려워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경하고요. 어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만 이 단어를 쓰지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가진 이 거룩함과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하고는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주권,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 행하시는 이 역사, 절대 역사,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우리의 최고의 존경을 드리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 거룩함을 올려드릴 때 경외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딱 비춰보면 답이 싹 나옵니다. 사실상 이거에 비춰보면은 그동안 신앙생활 내가 너무 내 생각대로 했구나. 내 기분대로 했구나. 내 마음대로 했구나. 그런 것들이 실은 많이 느껴질 거예요. 저 또한 사실상 신학원 보면서 알아갈수록 신앙생활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것이구나. 저는 우리 여러분들 앞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뭐냐? 저는 앞에 설 때마다 늘 생각을 해요. 뭘 생각을 하냐? 딱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 복음 들을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그리고 딱 두 번째 무슨 생각하느냐? 어쩌면 이것이 내게 마지막 강단일 수도 있다. 그 생각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너 그동안 이제 애썼으니까 와라. 그럼 저는 가야지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연소하니까 더 오래 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상식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강군일 목사님.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문턱 앞에까지 갔다가 바로 돌아오셨다니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쓰러지셨는데 저렇게 지금 온전하게 다니시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 100명에 한 명도 없다니까요. 1000명에 한 명도 실은 제대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에 우리가 맡은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의 숨을 가져가시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말하는 겁니다. 야, 신나게 쌓아놓고서, 창고에 쌓아놓고서, 야, 이제 많은 수확을 거뒀으니까 이제 먹고서 즐기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면 이 많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꼭 내가 그냥 오래오래 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할 이 직분과 직무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에 우리는 사실상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바로 위탁 관리인된 청지기의 모습인 것이지요. 뭐 자꾸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일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항상 방법은 겁니다. 내 영광에 같이 참여하자. 내 기쁨에 같이 참여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초대돼서 청와대 가서 만찬을 즐긴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누구는 보면은 저 백악관에 미 대통령 취임할 때 초청받아도 막 자랑을 하던데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또한 있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맡은 바 그 일에 충성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뭐 형통하게 하신다는데 뭐 우리가 기분 나쁠 거야 없으니까.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복 얻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보니까 또 자녀들이 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호와께 경외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이와 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보았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23절입니다.
저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충성하시면 돼요. 보니까 우리 이번에 이 지사님, 우리 성도님 등록하시고 나서는 맡겨주지 않았는데도 막 열심히 하세요. 이제 또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열심히 감당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막 헌신하시는데, 우리 관리부장 장로님께서, 본인의 일이 이제 더 많아진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원래 교회 안에는 이 재직이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8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이제는 인도받아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안에서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게 바로 청직이지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아마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 청직이 여러분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하라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읽으셔야 됩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죽을 만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보셨습니까? 정말로 죽을 만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에 열심을 내보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열심히 했으니까 됐다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완전히 생을 걸었느냐, 정말 죽도록 충성했느냐, 이걸 보시더라니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하였습니까? 정말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을 하였습니까? 그러면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차피 신앙생활 하실 거 대강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대강 어떻게 하다가 흉내만 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죽는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희한해요.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희한하시죠.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지금 역사하시면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저 우상 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해가지고 미리 느부갓네살 왕 꺾으셔가지고 우상 숭배 안 해도 되도록 절도 안 해도 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돼요. 우상 만드는 것도 잘 진행이 됩니다. 저 모인 이 두라평제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절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을 이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들은 절을 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싹 역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증거를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렇게 할 정도가 될 때까지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 가운데 던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재시는 것 같아요. 너가 과연 죽도록 충성하느냐? 너가 과연 정말로 생을 걸고서 올인하고 있느냐? 보시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 야곱이 삼촌 집에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자다가 사약하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이래 놓고서 지나가면서 까먹었단 말이에요. 잊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나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는 거 봐 감시롱 축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중심, 어떠한 마음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일꾼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교회의 일꾼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에베네셀 교회로 세우셨고요. 에베네셀 교회의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직무들을 이제는 받게 되어졌지요.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면 물으라고 목사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물으세요. 아직까지도 제가 보면서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아직까지도 좀 잘 묻지를 않으세요. 물으세요. 제가 보면은 웬만하면은 가능하면 다 알려드립니다. 안 묻고서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 저렇게 안 물으시면은 뭐 그냥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 이 목회자를 이용하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청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가능하면은 서로 연합하여서, 가능하면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복음운동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꾸 소통이 안 되어지면은 갈등이 생기고요. 분열되어집니다. 우리가 자꾸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고 서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음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내년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충성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